예, 우리 교회 가운데 이처럼 그 창립 9주년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임직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립 9주년 맞이하면서 이렇게 임직을 하니까 더 감사하고 또 기쁨이 새롭고 그렇습니다.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E.M. 바운즈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할 때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먼저 당신의 사랑하는 종, 충성스러운 일꾼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더 나은 방법이 무엇일까 하고 방법을 찾습니다. 우리는 종종 더 나은, 더 효과적인 그런 조직은 뭘까, 그런 프로그램은 뭘까, 그런 것을 찾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거죠. 언제나 동일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은 성경의 역사를 비롯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방법, 곧 사람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알듯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주님의 위대한 사역,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 그것을 주님은 마음에 품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러니만큼 주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가운데 가장 많이 주님의 에너지를 쏟은 그런 사역의 내용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빚으시고 훈련하시고 여기에 가장 주님의 공을 많이 들이시고 에너지를 많이 쏟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은 언제나 그 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위대한 일의 출발점, 그 가운데 뭐가 있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 그것이 그 출발점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는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들 마찬가지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 만나를 허락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의 출발점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그의 종 모세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먼저 있습니다. 사람을 부르시는 것. 유대 땅의 경계를 넘지 못하고 유대 안에서만 갇혀 있을 때 무엇이요? 복음이. 그렇게 복음이 갇혀 있을 때 그 유대 땅을 넘어서 이방을 향해 뻗어가게 하시고 제국의 중심을 강타하게 하시고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게 하신 그 일도 역시 무엇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듯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또 바울을 선택하셔서 새롭게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경계를 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오늘 제자들 교회를 세우시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화와 제자화를 이루게 하시는 것 역시 하나님은 먼저 그분의 종들을 불러주십니다. 세워주십니다. 종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와 같은 방법, 사람을 쓰시고 사용하시는 그 방법, 그것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해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알아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임직 받으시는 분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역사 가운데 당신의 종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모세를 부르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 이 길을 여신 그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동일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아멘이죠 여러분.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땅끝까지 확장되도록 제자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 그 주님, 동일한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기 임직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꾼들로 불러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동일한 목적 안에서는 우리의 부르심이 동일하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기 임직으로 부름을 받은 주의 종들 우리가 기억해, 우리 모두가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그랬듯이 위대한 부르심입니다. 놀라운 부르심이라는 거죠. 영광스러운 부르심, 거룩한 부르심, 동일하게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셨던, 모세를 부르셨던, 선지자를 부르셨던 동일한 부르심으로 오늘 우리도 그 부르심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뭐 누구 생각할 거 없습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자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는 사람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를 다만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임직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만 이 시간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품으시는 섭리가 무엇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임직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임직을 할 때, 누군가를 부르셔서 직분자로 세우실 때 우리는 설레야 합니다. 우리는 기대해야지 됩니다. 분명 잠자지 못하고 기대해야지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특별하고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일을 사람을 먼저 부르시고 펼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임직을 하게 되는 이 사건 가운데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 교회, 제자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작정과 어떤 역사를 계획하시기에 오늘 이렇게 임직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바로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 설레야 하고요. 아멘. 그렇죠? 우리는 꿈꿔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꾼을 세우신다라는 그 자체, 그것은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뭔가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그 길을 여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구원의 역사, 그것이 하나님께 계획되었기 때문에 모세를 불렀다 이 말이죠. 제자들을 부르는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놀라운 역사를 펼쳐 가시겠구나. 바로 그거죠. 오늘도 그와 같은 동일한 기대가 우리에게 있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그 부르심 가운데 임직하는 분들, 우리의 부르심이 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우리가 가지면서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임직자로서 특별히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임직자들은 그 임직을 주님께로 받은 이후로 평생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임직자들에게 필요한 마음의 자세가 무엇일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감사입니다.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충성했습니다. 모든 걸 쏟아 부어서 헌신하고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헌신과 희생이라 하더라도 그에게 맡겨주신 그 직무의 무게에 비하자면은 그거는 사실 부족한 헌신이고 부족한 희생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주신 그 영광스러운 직무의 무게에 비하자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나를 불러주셨다. 그러니 나는 감사하다. 내가 감사함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충성하고 헌신해도요,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 다시 말해 안수 집사와 이 권사의 직분이 갖는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희생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자랑할 만한 일이 되지 못하고 결코 큰 일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백이 어떤 식으로 표현될까요? 감사로. 그렇죠. 내가 무엇인데, 내가 아직 많이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여기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막중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가 빠지면은요,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그 맡겨주신 이 직분의 직무를 감당한다 하더라도요, 감사가 없으면은 어느 순간 자꾸 하나님께 짜증이 나고 하나님께 원망을 쏟게 돼 있습니다. 감사가 없으면은 동료 성도들에게는, 동료 직분자들에게는 섭섭함이 자꾸 찾아옵니다. 감사가 없으면은 자기가 하는 사역의 자리는 굉장히 냉랭하고 건조하게 만들어버리고 어느 순간 그것이 만성에, 매너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만성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의 자리 안수받으며 흘린 그 눈물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일하면서 원망하게 되고 동료들에게는 그냥 섭섭한 마음들이 자꾸 들고 일하는 그 자리 그냥 사막 같은 바람이 이렇게 불게 만들고 왜 이렇게 그냥 만성에 젖었을까? 왜? 그건 감사가 사실 없어서 그렇습니다. 원망할 일이 생겨서가 아니고, 그리고 섭섭한 일이 생겨서가 아니고, 내게 어느 순간 감사, 자리에 있던 이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감사부터 먼저 점검해야지 됩니다. 우리 직분을 수행하면서 우리 직분자들, 임직자들 감사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임직자가 가져야 할 자세로 섬김입니다. 마땅합니다. 섬김. 여러분, 임직자의 직분자의 자리는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누가 됐든 대접받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대접받는 자리는 아니죠. 섬기고 또 섬기고, 그런 섬김의 자리죠. 그렇게 섬기고 또다시 섬기고, 내가 제일 많이 섬긴 것 같은데 그러나 여전히 내가 더 섬기고. 왜요? 그게 임직자의 자리니까. 나를 안수집사로 그리고 권사로 불러줄 때 항상 그것을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제일 많이 섬기는 것 같아, 나만 너무 섬기느라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섬기느라고 내가 많이 마음의 어려움들이 커.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를 늘 경험하면서 섬겨야 되긴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게 직분의 자리입니다. 섬기는 것이. 우리는 섬긴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여전히 섬겨야 합니다. 섬긴 다음에 또 무엇 합니까? 섬긴 다음에 칭찬받고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섬긴 다음에 끝까지 섬긴 다음에 더 섬기는 거, 그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한 가정을 소개하는데 스데바나 가정을 소개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스데바나 가정은요, 아예 작정을 한 집안이에요. 성도 섬기기로, 교회를 섬기기로 아예 작정한 그런 집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왜 그와 같은 활력이 넘치고 초대교회에 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바로 이처럼 작정한 사람들, 아예 그냥 뜻을 정하고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무엇을 작정한 사람들이요? 스데바나 가정처럼 섬기는 것을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우리가 알듯이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임직을 받습니까? 너무나도 참 우리가 당연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진심으로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임직은 우리가 왜 받는가? 작정하기 위해서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임직자분들, 무엇을요? 섬기기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사실 잘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예 작정하고 대놓고 나는 섬기는 사람이야, 나는 종이야, 하나님 날 마음껏 사용해 주옵소서.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섬긴 일, 평생에 섬기고 또 섬기는 그 일, 그 일로 부름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깊이 새겨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은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칭찬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직자의 자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것도 어쩌면 우리가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과정에 그 베드로를 만나시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그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잖아요. 연거푸 3번. 그 막중한 교회의 탄생과 그리고 또 사도들이 이제 맡게 될 여러 직무들이 있는 그 직무를 앞두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연거푸 3번 물으시죠. 그는 사명자일수록 직분자일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자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종이라면 여러분 누구나 주인을 잘 섬깁니다. 왜? 마땅하죠. 그것이 종이니까 주인을 잘 섬깁니다. 그러나 주인을 진짜 사랑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섬기는 종은 흔치 않을 것입니다. 의무로 섬기는 거죠. 종이니까 어쩔 수 없이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대접을 받으실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모든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자기 희생, 자기 십자가를 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아무 사랑도 담지 않고 담아내지 않고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꾼 임직자에겐 언제나 중요한 자질 사실 첫 번째가 오늘 마지막 순간에 언급하는데 첫 번째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임을 믿습니다. 어떤 자질과 능력보다 중요합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임직자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사랑하다 보니까 임직이 된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뭐 일하려고 임직하는 게 아니고 주님 너무 뜨겁게 사랑하니까 사랑하다 보니까 직분을 맡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설렘, 주님을 향한 성실하고 변함없는 그 사랑, 그것이 있는지 이게 바로 임직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따라서 임직받은 후에 더 많이 헌신하고 충성할까? 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 사랑은 어떤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그런 우리 임직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임직자를 볼 때 닮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모범이 돼야 하잖아요. 임직자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임직자를 바라볼 때 저분 정말 딴 건 모르겠는데 물론 딴 것도 알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저분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분이야.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야. 그게 마음에서 얼굴에서 손길에서 다 드러나는 그런 평판, 칭찬을 듣는 우리 임직자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 어떤 칭찬을 듣고 싶으십니까? 뭐 따뜻한 사람, 뭐 그리고 인격적인 사람, 참 좋은 사람, 뭐 아니면 일에 사역에 탁월한 사람, 뭐 다 그런 말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어떤 말보다도 이런 평판을 들어야 되겠죠. 다른 건 몰라도 저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야. 하나님 하면 그냥 껌뻑 죽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우리 임직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임직받는 분들 우리 성도들 우리가 가져야 할 일꾼의 자세는 바로 감사하고 섬김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오늘 설교를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임직의 자리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이제 좀 해봤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의 직분을 어떻게 여깁니까? 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는가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세태를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 뭐 목사든 장로든 안수집사든 권사든 집사든 어떻게 봅니까? 참 가벼이 보죠. 너무너무 하찮고 가벼이 봅니다. 그거는 여러분 목사나 아니면 집사가 권사가 그만큼 가벼운 직분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게 존귀하지 않은 하나 영광이 없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직분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그 직분에 맞는 영광으로 충성으로 헌신으로 올려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직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이 너무 가볍게 여겨지는 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아 보이고 하찮게 보이는 그런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요 누군가가 그 일에 막 자기 목숨을 걸어 누군가가 그 일에 뭐 전부를 다 쏟아부어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한 일 안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은 막 그의 생명을 걸어요. 그러면은요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가치 있게 보이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전에 그 TV로 중국의 어느 우편 집배원 이야기 하는 걸 TV로 뭐 언뜻 보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완전히 막 산중 오지 중에 오지, 산 가운데 여기 집 하나 저기 마을 하나 여기 마을 하나 뭐 이렇게 있는 그곳입니다.
그 마을들을 담당하는 그런 집배원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단순히 편지나 아니면 뭐 소식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뭐 거기 뭐 구중 완전히 산골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어르신들한테는 약도 전달해주고, 자네 다음에 올 때는 어디 무슨 약을 좀 이렇게,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또 공부할 책을 전달해주고, 다들 그냥 오매불망 이 집배원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산중. 거기에 마을 하나씩 있어요. 가방 메고 나가면은 며칠씩 걸려버립니다. 그런 동네가 중국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지, 그래서 막 잔뜩 메고 갑니다. 며칠씩 갑니다. 가서 거기다 자고 또 다른 데로 갑니다. 그렇게. 근데 한 번은 그렇게 일을 하다가 발 삐끗해가지고 발목이 다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로 못 나가게 되는데 자기도 애 같아서 날 기다리는 거기 어르신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이게 큰일 났다. 근데 거기 있는 산중에 있는 사람들은 왜 안 오는지 뭐 소식도 모르고 말이죠. 그냥 걱정을 하면서 오다가 뭐 어떻게 됐는가 오매불망 기다리면서 그러는 걸 TV로 봤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TV로 보면서 집배원이라는 게 뭐 평소에 우리가 그렇게 참 귀하고 값지고 뭐 중요하고 집배원의 일을 하찮게 봐서 그런 게 아니고 평소에 그런 생각 잘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 직무에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 사람을 보니까 이 집배원 일이 정말 소중한 일이구나, 정말 값진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안수집사와 권사라는 이 직무는 직무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래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 그 자체로 영광스럽고 위대한 부르심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충성스럽지 못한 우리의 태도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조차도 그걸 가벼이 여기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면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다만 여기 이 자리 7번 임직하시는 분들은 그 직분의 영광을 충성스러움으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